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화면 앞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도대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마음은 답답한데 말이 나오지 않고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렇게 기도해도 소용이 있을까? 사실 이런 경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본 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붙잡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기도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기도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가 막힐 때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성경 구절 7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귀한 약속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구절 시편 34편 17절 말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라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못 들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신다의 히브리어 언어는 샤마인데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듣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못 들으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탄식까지도,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간절함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나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또 다른 이유는 정말 응답이 올까 하는 의심 때문입니다. 기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원하던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응답하겠다고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확실함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둘째는 놀라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종종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훨씬 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쪽에서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서쪽에서 더 아름다운 석양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부르짖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과 때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동사는 모두 현재형으로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가 막힐 때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며칠 기도해봤는데 응답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세 동사가 점점 더 적극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기도입니다. 찾는 것은 더 적극적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 예수님은 확실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점점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 응답을 기다리며 지쳐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문이 열릴 것입니다. 네 번째 구절,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이유 중 하나는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너무 복잡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아파서,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가슴만 답답하고 눈물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간구를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조차도 정확히 모르는 진짜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27절에서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기도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맞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기도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할 말이 없을 때 부담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셋째, 말이 아닌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어서 답답하셨나요? 이제 그런 부담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구절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염려와 걱정 때문입니다. 마음에 걱정이 가득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라는 표현입니다.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까지, 중요한 일만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일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문제에 집중하던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려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앞으로 주실 응답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놀라운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평강이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감사 제목을 찾아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평강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구절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확신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원하실까? 하지만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뜻대로라는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넷째, 신앙의 선배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하나님께서 승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모범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7번째 구절 시편 145편 18절 말씀.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가 느끼는 또 다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멀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멀어지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간구하는 모든 자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이라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진실하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 이것은 진리, 성실, 신뢰할 만함을 의미합니다. 즉, 진심으로, 정직하게, 꾸밈없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기도가 아닙니다. 웅변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기도입니다. 진실한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 꾸밈 없는 기도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정직한 기도입니다. 거짓이나 가식이 없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진짜 감정들, 진짜 생각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겸손한 기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의 기도입니다. 넷째,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실하게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멀게 느껴지시나요? 기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꾸밈없이 정직하게, 겸손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가 막힐 때 붙잡아야 할 성경 구절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편 34편 17절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마태복음 7장 7절을 통해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넷째, 로마서 8장 26절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섯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섯째, 요한일서 5장 14절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곱째, 시편 145편 18절을 통해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7가지 말씀은 단순히 읽고 넘어갈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가 막힐 때마다 붙잡고 의지해야 할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이 구절들을 저장해 두시거나 수첩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들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우리의 영적 생명력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기도는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차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하며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